(107장입니다) 찬송가 107장 3절. 거룩한 밤 복된 이 밤 세상엔 나신 주 함께 하시네. 희생 사랑 평화 정의 햇빛처럼 밝게 빛나네. 영광 은혜 땅에 넘치네. 아멘. 하나님은 여러분을 사랑하십니다. 예, 오늘도 저 반주를 정리를 못 하시네요. 예, 하나님은 우리 모든 성도를 사랑하십니다. 예, 교회 소식 주보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은 대림절 4주차인데요. 여러분 성탄절 잘 맞이하시고 당일에는 우리 성탄 감사 예배로 모이고자 합니다. 모두 기쁜 예배들 되시고 당일 무슨 좋은 약속들도 있고 또 좋은 모임도 있고 그렇겠지만 먼저 감사 예배로 함께 모인 후에 그리고 모든 일정도 정하고 그렇게 해주시면 좋겠어요. 웨스트민스터 소요리 문답이 지지난 주일에 107번 문항인가요? 107번 문항으로 아마 다 끝난 줄 압니다. 갈무리를 하시되 여러분이 3면에 기록된 대로 각자가 그동안 주보를 통해서 써보내드린 내용들을 잘 이렇게 살피면서
스스로가 갈무리하고 정리하는 시간을 가져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그 3면에 기록된 대로 개인적으로 이렇게 정리하고 은혜 받은 내용을 카톡을 통해서 나누어 주시면 감사하겠고, 제가 기다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수요일까지 그렇게 응답을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대통령 선거에 대한 관심과 기도가 계속해서 우리에게 있는 줄 아는데, 여러분 기도로 마지막까지 함께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이제 2개월, 3개월도 남지 않았죠. 3개월도 남지 않은 우리 대통령 선거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성탄절에는 특별 사면이 있을 줄로 아는데 여기에 어떤 일들이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국정의 안정화를 위해서도 기도 바랍니다. 기타 TBTM 오피스 하우스, 또 유튜브 방송, 또 프레이어 노트와 같은 내용들은 광고를 주보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제 우리 다 같이 주악에 맞추어 묵도하심으로 오늘 12월 셋째 주일 예배를 하나님 앞에 드리겠습니다. 묵도합니다. 감사로 제사를 드리는 자가 나를 영화롭게 하나니 그 행위를 옳게 하는 자에게 내가 하나님의 구원을 보이리라. 아멘.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2021년도 12월의 셋째 주일 예배로 주님 앞에 모이고 있습니다. 하나님, 이 시간에도 주의 전에 나아가 예배드리는 자와 또 그렇지 못하고 있는 처소에서 각종 문명의 이기물을 통하여서 이렇게 또 편안한 상태에서 예배를 드리는 자도 있는 줄 압니다. 어떠한 모습 모양이 되었든지 간에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하나님이 받으시기에 합당한 온전한 예배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세우시고 기름 부으심 받은 주의 사자들이나 또 우리 모든 성도들이 한마음 한뜻이 되어서 오늘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우리의 시간과 마음과 정성과 예물을 드려 봉헌도 할 수 있는 온전한 예배, 사한 제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 이러한 은혜롭고 복된 시간 알지 못하고 여전히 세상 향락과 또 육신의 연락만을 쫓아 살아가는 인생들도 이러한 나를 기억하고 주께로 돌아와 기다리시고 복 주시고 함께 해주시기 원하는 우리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복된 시간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다 같이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찬송가 4장 함께 부르시겠습니다. 성부 성자와 성령 영원히 영광 받으옵소서. 태초로 지금까지 또 길이 영원 무궁 성삼위께 영광. 아멘. 성시교독은 51번 시편 118편을 교독하시겠습니다. 성시교독 51번 시편 118편. 여호와께 감사하라. 그는 선하시며 그의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이제 이스라엘은 말하기를 그의 인자하심이 영원하다 할지로다. 이제 아론의 집은 말하기를 그의 인자하심이 영원하다 할지로다. 이제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는 말하기를 그의 인자하심이 영원하다 할지로다. 내가 고통 중에 여호와께 부르짖었더니 여호와께서 응답하시고 나를 넓은 곳에 세우셨도다. 여호와는 내 편이시라. 내가 두려워하지 아니하리니 사람이 내게 어찌하리까. 여호와께서 내 편이 되사 나를
돕는 자들 중에 계시니 그러므로 나를 미워하는 자들에게 보응하시는 것을 내가 여호와께 보리로다. 피하는 것이 사람을 신뢰하는 것보다 나으며 여호와께 피하는 것이 고관들을 신뢰하는 것보다 낫도다. 문 나라가 나를 애워쌌으니 내가 여호와의 이름으로 그들을 끊으리로다. 너는 나를 밀쳐 넘어뜨리려 하였으나 여호와께서는 나를 도우셨도다. 여호와는 나의 능력과 찬송이시요 또 나의 구원이 되셨도다. 되셨도다. 아멘.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자리에 앉으셔서 우리 찬송가 98장을 부르시겠습니다. 예수님 오소서 임마누엘 우리 주 이곳에 오셔서 기도 들어주소서. 능하신 주께서 크신 일을 행하사 간구하는 우리의 기도 들어 주소서. 예수님 오소서 임마누엘 우리 주 보좌를 떠나서 사람 몸을 입었네. 높은 자 낮추고 비천한 자 높였네. 만민 위에 오셔서 사슬을 풀어주소서. 예수님 오소서 임마누엘 우리 주 죄악된 세상에 속죄주려 오셨네. 줄인 자 먹이며 병든 자를 고쳤네. 천하 만민 돌보사 빛의 길 가게 하소서. 아멘. 하나님 아버지, 구원의 뿔을 그 다윗의 집에 맡기셨다 말씀하신 대로 다윗의 후손으로 나신 우리 주님의 오심을 환영하고 믿고 찬양합니다. 그 주님이 오신 날을 기다리고 대망하며 대림절 4주차를 보내는 저희들이 오늘 여기에 모였습니다. 어떤 이는 주의 전에서, 어떤 이는 있는 처소에서, 또 어떤 이는 또 다른 여러 가지 환경과 처지를 따라 각자의 있는 곳에서 주의 날을 기억하고 주님을 찾고 기념하는 이 거룩한 주일에 모든 믿는 주의 자녀들로 하여금 복된 날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사람들이 종교적인 성향을 따라 어떤 종교가 더 사람들에게 인정받고 칭찬받고 존경받는다, 또 어떤 종교가 그렇지 못하다 하며 편가르기를 하고 또 그것으로 모든 것이 사실인 양 이렇게 착시 현상을 일으키는 악한 일들도 현재 이 땅에 벌어지고 있는 줄 압니다. 그러나 우리 예수 믿는 자들, 하나님의 백성은 일반 종교인들이 저들의 좋은 대로 저들의 신을 삼아 저들이 믿고 싶어하는 대로 믿는 그러한 종교적인
행위나 종교적인 행사를 치르는 자들이 아니라 우리를 지으시고 우리를 지키고 보호하시고 인도하시며 마지막 순간까지 하나님과 더불어 살기 원하시는 하나님의 자녀요 백성이요 하나님의 신실한 자녀 믿음의 공동체인 줄 믿습니다. 이 분명한 사실에 대하여 우리 믿음의 성도들이 깨닫고 알고 자부심을 가지고 살아가며 이 세상에서 하나님의 자녀요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빛과 또 소금의 역할을 잘 감당할 수 있는 믿음의 부요한 백성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크든지 작든지 저들에게 굳건한 믿음이 있게 하여 주시옵시고 흔들리지 아니하며 반석의 든든함과 같이 요동치 아니하는 믿음의 백성들이 되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서 다시 오겠다 약속하신 주의 임하시는 그날까지 우리가 살아서는 주를 볼 수 있게 하시고 그 전에 우리의 생명을 취하여 가신다 할지라도 주님 앞에 서는 그때에 잘했다, 사랑하는 내 아들 내 딸아 인정함을 받는 믿음의 부유한 백성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우리 이 대한민국을 비롯하여 수많은 나라의 백성들이 이제 85개 가까운 인생들이 지구라고 하는 행성 위에서 인류라는 이름으로 살아가는 가운데 있습니다. 그 가운데 특별히 우리 대한민국을 사랑하여 주시고 이 한반도 땅을 이 나라의 터전으로 삼아 살아가는 가운데 또 원치 아니하는 동족 간의 상전의 비극으로 말미암아 이렇게 남과 북으로 갈라져 아직도 하나 되지 못한 채 여전히 전 세계적으로 각종 대량 살상 무기가 만들어지고 이것으로 불안한 정치 군사적인 행보를 걸어가운데 있는 것을 주님 아시오니 불쌍히 여겨 주시옵시고 하루속히 이 땅에 온전한 평화 그리스도를 주로 삼고 만왕의 왕으로 삼으며 살아가는 믿음의 백성 복음의 백성 성소한국으로 한국으로 온전히 하나 되어지는 역사가 나타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저 북한 동포들을 생각하면 가슴 아프고 마음 참으로 안타깝지만 저들이 근신하고 정신을 차리어 다시 한번 세상을 바로 보는 역사가 의지를 허락해 주시어서 저들도 내부적으로 새 힘을 얻고 새로워지며 이 땅에 우리 모든 백성들이 한마음한 뜻이 되어 하나의 민족 하나의 조국으로 온전히 나가는 역사가 속히 나타나도록 주님이 도와주시옵시고 또 이러한 상황 속에서 이 나라의 지도자를 뽑게 되는 대한민국의 대통령 선거를 기억하여 주시어서 다시는 저 4.15 부정선거와 같은 정말 이렇게 믿기 어렵고 참으로 무엇라 표현하기 어려운 부정한 일이 벌어지지 아니하고 깨끗하고 순전한 가운데 하나님이 예비하시고 예정하신 온전한 지도자가 세워짐으로 말미암아 다시는 정치적인 혼란과 또 어려움과 예상치 못하는 여러 가지 어려운 일이 이 땅에 발생하지 아니하도록 주님 도와주시고 마음의 소원을 간구하시사 이 일이 이 땅에 온전히 임하게 되기를 원하옵고 이 시간에도 주님이 우리에게 주시기 원하는 말씀을 말씀 안에서 깨닫고 다시 한번 다짐하는 귀한 시간 되어지게 해주시기를 원하오며 이 모든 말씀을 우리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은 누가복음 2장 1절에서 7절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누가복음 2장 1절에서 7절 말씀 보겠습니다. 그때에 가이사 아구스도가 영을 내려 천하로 다 호적하라 하였으니 이 호적은 구레뇨가 수리아 총독이 되었을 때에 처음 한 것이라. 모든 사람이 호적하러 각각 고향으로 돌아가매 요셉도 다윗의 집 족속이므로
갈릴리 나사렛 동네에서 유대를 향하여 베들레헴이라 하는 다윗의 동네로 그 약혼한 마리아와 함께 호적하러 올라가니 마리아가 이미 잉태하였더라. 거기 있을 그때에 해산할 날이 차서 첫 아들을 낳아 강보로 싸서 구유에 뉘었으니 이는 여관에 있을 곳이 없음이러라. 아멘. 예, 이 시간에는 순서를 따라서 우리가 찬송가 6장을 부르시면서 봉헌의 시간이 되겠습니다. 목소리 높여서 주 찬양하여라. 영광과 권세와 존귀와 위엄을 온누리 다스리시는 만왕의 왕께 돌려라. 아멘. 우리의 목소리로 주님을 찬양하며 우리의 마음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우리의 중심, 정성을 다하여 주님을 영화롭게 합니다. 우리의 찬송과 기도와 이 드리는 영광의 노래를 받아 주시옵소서. 특별히 이 시간에는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신 물질들 가운데 우리가 손으로 수고하고 애쓴 것에 일부를 모아서 주님 앞에 예물을 드리오니 이 예물조차도 주께로부터 온 것임을 고백하는 우리의 믿음 위에 성령의 기름을 부으시고 또 하늘의 신령한 것으로 땅에 기름진 것으로 함께 하시사 물질로 이 땅 위에 있는 동안에 물질의 영향을 받는 저희들이 이 물질로 인하여 어려움 당하지 아니하고 오히려 하나님의 풍성함을 경험하며 살아가는 믿음에 부여한 백성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하나님의 나라 영광을 위하여 하나님 나라 확장 사업을 위하여 사용되어지는 곳곳마다 성령의 기름 부으심과 충만한 역사가 넘쳐나기를 소원합니다. 우리 사랑하는 자녀들과 모든 성도들이 그 손으로 수고하고 애쓰는 수고의 삭슬 잘 받을 수 있게 하시고 더 충만하게 누리고 사는 귀한 심령들이 되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에도 말씀에서 큰 은혜 주실 줄 믿사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나님의 신령한 은혜가 여러분의 평생에 늘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수의 나심이라 하는 이러한 제목은 아마 평범하고 또 많은 설교의 제목으로 여러분이 경험해 보셨을 줄로 압니다. 오늘 저도 예수의 나심이라 라고 기록되어 있는 여러분 개역 개정 성경을 보시면 아마 대부분이 그렇게 제목이 써 있을 줄로 압니다. 그러한 제목을 따라서 그대로 예수님의 나심 이러한 제목을 삼아 보았습니다. 우리가 읽은 누가복음 2장 1절로 7절의 내용은 이제 마태라고 하는 복음서의 기록자와 더불어서 예수님의 탄생에 대한 구체적인 내용을 기록하고 있는 그러한 내용인 줄 압니다. 첫째로는 오늘 본문을 통하여서 볼 수 있는 것이 예수님은 이스라엘 백성이라고 하는 정통성을 기반으로 이 땅에 오셨다 하는 사실입니다. 우리 한번 따라서 하십시다. 예수님은 이스라엘 백성으로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렇습니다. 지금도 2021년 현재 저 지중해의 한 지역으로 자리하고 있는 이스라엘은 그 주변의 여러 나라들과 더불어서 아주 군사적인 긴장감과 정치적인 얽힘으로 말미암아 힘들어하고 또 전쟁의 소식과 또 투쟁, 분쟁의 이런 뉴스들이 전 세계로 타전되고 있는 그러한 형편이라는 사실을 여러분이 아실 것입니다. 이것은 우리가 이 시대를 살아가는 역사의
한 장르로 기록되고 있고 또 앞으로 기록될 줄로 압니다. 이와 마찬가지로 예수님이 오셨을 시대에는 1절에 기록되어 있는 대로 가이사 아구스도라고 하는 이러한 황제가 이스라엘을 속국화하고 이스라엘을 다스리는 가운데 또 구레뇨라고 하는 수리아 총독이 이제 모든 이스라엘 백성으로 하여금 호적을 하게 하는 이러한 때가 예수님이 나신 때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왜 저들은 그러면 호적을 하게 하였을까? 그것은 바로 그 당시에 이스라엘의 인구가 어떻게 되고 저들을 통하여 또 이 로마 라고 하는 제국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효과적으로 사용하고 또 정확하게 통치할 수 있을까라고 하는 그런 정치적인 계략, 정치적인 행동을 하는 그러한 시기였다라는 것을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바로 이렇게 구체적으로 가이사와 또 구레뇨라고 하는 이러한 당시 정치 지도자들의 이름이 기록되어 있음으로 하여서 그 당시 이스라엘 백성은 이와 같이 로마의 지배하에 있었고 또 그러한 어둡고 또 정치적으로 참 힘든 이러한 시기에 예수께서 이 땅에 태어나셨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 전서부터 이스라엘 백성들은 자신들이 어려울 때마다 그들을 구원해 줄 메시아라고 하는 사상, 메시아라고 하는 자신들의 구원자를 기다리는 그러한 심령에 있었다는 사실을 우리는 성경 곳곳에서 볼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저들은 기다리는 메시아를 바라고 소망하는 그러한 가운데 있었고 그 시대는 지금 이야기 드렸던 대로 이스라엘이 로마의 속국, 지배하에 있었더라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로 하여금 분명히 알게 해준다는 사실입니다. 이것은 바로 우리가 믿는, 우리가 신앙하며 믿음으로 고백하고 있는 예수 그리스도라고 하는 분이 다름이 아니라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나라, 저 지중해에 크지 않은 그러한 나라에서 태어나셨다라고 하는 정통성을 가지고 있다고 하는 부정할 수 없는 역사성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두 번째로는 이러한 예수님의 나심은 유대 베들레헴이라고 하는, 오늘 여러분 4절을 보시면 구체적인 이름이 나오지요. 이제 고대 말씀드린 대로 호적을 하게 함으로써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이 각자의 고향으로 돌아가서 호적을 하게 되었는데, 요셉이라고 하는 이름을 가진 사람이 그 자신 또한 다윗의 족속이었기 때문에 갈릴리 나사렛이라고 하는 동네에서 살고 있다가 유대를 향하여 베들레헴이라고 하는 다윗의 동네로 이제 갔다라고 하는 내용이 구체적으로 기록되어 있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다시 말하면 이 예수님은 분명히 정치적으로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국가에 소속되어 있는 백성, 요셉이라고 하는 사람을 통하여서 유대 땅 베들레헴이라고 하는 곳에서 탄생하신 분이었다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고, 이것은 그동안 우리가 앞에서 보아왔던 저 구약시대의 예언이 그대로 성취되고 있더라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여러분이 잘 아시는 대로 구약에서는 대선지자와 소선지자라고 하는 여러 종류의 선지자가 있습니다. 대선지자는 그 예언의 내용의 광범위함과 그 내용이 큰 사실을 보아서 대선지자다 이렇게 얘기하는 경향이 있고, 또 그렇지 아니하지만 분량에 있어서 적은 예언을 하였다. 그래서 소선지자다 이렇게 분류를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만, 대선지자나 소선지자가 예언한 것은 구체적으로 어떠한 것이었습니까? 그것은 크게 세 가지로 나눌 수가 있는데, 첫째는 하나님의 살아계심과 역사하심, 둘째로는 이스라엘 백성과 함께하심, 셋째로는 메시아가 오실 것임이라고 하는 큰
세 가지 대주제를 저들은 공통적으로 예언하고 있었던 것을 보게 된다 하는 사실입니다. 그런데 그들이 한결같이 예언했던 메시아 탄생의 예언이 오늘 유대 땅 베들레헴에서 예수가 태어나심으로 말미암아 성취되었다고 하는 예언의 성취를 우리는 보게 된다 하는 사실입니다.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이 믿는 예수 그리스도는 어느 날 갑자기 신화적으로, 소설적으로, 문학적으로 그저 예쁘게 그려진 하나의 이야기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예언되고 또 많은 선지자들로 예견되어졌던 그런 오실 것에 대한 성취였다는 사실을 여러분 믿으시고 그러한 예언이 오늘 우리와 함께하고 있다는 사실에 대하여 여러분이 긍정하는 복된 역사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제 이와 같이 이스라엘 백성이라고 하는 정통성과 예언의 성취 외에도 그는 다윗의 후손이라고 하는 구체적인 역사성을 띠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역사가 무엇입니까? 그것은 감출래야 감출 수 없고 숨길래야 숨길 수 없는 우리 인간의 이야기를 있는 그대로 기록해 놓은 이야기의 서술이라 하는 사실이요. 실제 있었던 사실들의 기록이라는 사실입니다. 그것이 역사입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은 그 역사를 정당하게 바르게 옳게 써가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어떤 사람은 감추고 싶고 숨기고 싶은 그 과거사를 지우고 없애기 위해서 거짓의 역사를 써나가는 경우도 있습니까? 없습니까?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런데 이와 같이 없었던 역사, 없었던 이야기를 거짓으로 써나가는 이러한 역사의 훼손은 그 어떠한 죄악보다도 더 큰 죄악이 될 수 있을 것이고 또 그렇게 거짓으로 써내려간 역사의 죄로 말미암아 그 자신은 어떻게 될까요? 그 역사의 칠이 심판을 반드시 받게 될 것이라는 사실을 우리는 잊지 말아야 할 것입니다. 분명히 역사라는 것은 우리 인간에 있었던 일을 기록하는 것인데 오늘 아기 예수는 다윗의 후손으로 이 땅에 나셨다라고 하는 역사를 가지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우리가 아는 대로 이 마태의 기록과 또 누가의 기록은 그 서술 방식에 있어서 다른 것을 보게 됩니다. 다시 말하면 마태는 제일 첫 이름을 누구로 거론하고 있습니까?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세계라고 마태복음 제1 장에서 아브라함을 내세우면서 그 아브라함으로부터 아래로 계대하여 내려오는 역사로 서술을 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근데 누가는 여러분 3장을 보시게 되면 바로 그 아브라함으로부터 써내려온 예수, 그 예수로부터 시작해서 이제는 어떻게 됩니까? 위로 올라가는 역사의 서술을 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것은 무엇을 얘기합니까? 예수 그리스도는 그냥 가상의 인물이나 또 공상, 허상의 인물이 아니라 이처럼 구체적인 가문의 역사와 또 한 족보를 통한 인간의 역사의 줄기에 자리 잡고 있는 분명한 역사의 산물, 역사의 인물이라는 사실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런데 고대 말씀드린 대로 예수는 누구의 후손이라고 하였습니까? 다윗의 후손이라고 하였습니다. 4절을 보니까 요셉도 다윗의 집 족속이므로 이제 호적하러 5절에 보니까 같다 그랬죠. 근데 다윗은 누구입니까? 여러분이 잘 아시는 대로 아마 이것은 기독교 신앙을 갖고 있지 아니하는 사람들도 알고 있는 아주 위대한 이스라엘의 왕입니다. 그는 이스라엘의 정통성 속에서 제2대 왕으로서 참으로 많은 사람들이 알고 있는 그런 위대한 성군이라는 사실을 여러분이 기억하고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이 아기 예수가 나셨을 때의 그 모습은 어떠합니까? 이제 네 번째로 말씀드리려고 하는 그의 서민적이고 낮고 천한 출신의 모습을 우리가 보게 되는데 그것은 7절에 기록한 대로 그가 아들을 낳을 그런
시점이 되었는데도, 다시 말하면 6절, 7절을 보면 그가 이제 호적하러 갔던 그떤 시기에 그의 아내 누구요? 마리아가 해산할 때가 되어서 아기를 낳게 되었는데 7절을 보니까 아기 낳을 곳이 없어가지고 그 두 내외가 머물 곳이 없어가지고 어디에 했어요? 한 여관으로 들어갔고 그곳에 있는 구유가 무엇입니까? 짐승이 먹는 먹이통, 짐승의 밥그릇을 얘기해요. 거기에 아기를 강보에 싸서 닐 정도로 천한 그러한 서민의 신분이 되었더라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왕의 후손으로서 예수님은 몰락한 왕가의 후손으로 지금 태어났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네 가지를 살펴보았죠. 예수님은 이스라엘 사람으로서의 정통성을 가지고 있었고 예언된 대로의 성취 안에서 태어났으며 그는 다윗의 후손이라는 역사성을 띠고 있는 인물이었으되 몰락한 왕가의 후손으로 정말 낮고 천한 곳에서 이 땅에 태어나셨더라 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러면 이것이 우리에게 의미하는 바는 무엇입니까? 오늘 우리는 예수의 정통성이나 그의 예언의 성취나 역사성 그리고 그의 천한 서민성을 분명히 생각하고 살펴볼 수도 있겠지만 중요한 것은 이것을 내가 믿는가 하는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기는 믿는데 지금 말씀드린 것처럼 이러한 사람이 있었구나, 이러한 인물이 있었구나, 그 정도로 믿거나 또는 인지하거나 인식하는 정도로 이 세상을 살아가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 중에서도 기독교인이라고 하는 사람들 외에 수많은, 오히려 기독교인이 아닌 비기독교인들 가운데는 더 많은 사람들이 이와 같은 정도의 내용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알고 살아간다는 사실입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우리는 이러한 예수님의 정통성이나 예언의 성취나 역사성이나 그의 이런 서민적인 모습은 다름이 아닌 누구를 위해 예비된 누구의 역사였다는 사실입니까? 우리를 위해, 나를 위해 예비된 하나님의 역사 섭리였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할렐루야. 이것을 우리가 믿는가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내가 위기에 내가 무엇이 간데 나를 위해서 예수는 이렇게 이 땅에 태어나셨는가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수많은 사람들 가운데 이와 같이 이스라엘에서 나신 예수 그리스도를 잇대고 또는 폄하하고 또는 그것을 하나의 희화화하는 모습으로 자기 나라에도 이와 같은 영웅이 태어났다고 하며 그 영웅을 숭앙하는 사례가 종종 보입니까? 보이지 아니합니까? 보입니다. 그것은 분명히 우리가 인정하고 긍정하고 이해해 줄 수 있으나 그것으로 우리 인생의 죄악의 문제, 하나님과의 관계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실마리가 되지는 못한다는 사실입니다. 아기 예수, 그는 우리의 영원히 죽을 수밖에 없는 죄에서 구원해 주시기 위해서 오셨다는 사실에 대해서 나는 그것을 믿는가라고 하는 오늘 믿음의 성찰을 여러분 자신이 여러분 스스로 할 수 있는 그러한 시간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내가 믿지 아니하면, 내가 그를 영접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구원과 상관이 있어요? 없어요? 없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잘 아시다시피 요한복음 3장을 보시게 되면 3장 14, 15, 16절을 보시면 저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탈출하여 광야를 거쳐 가나안으로 갔던 시기에 그들이 불평과 불만으로 하나님과 하나님의 종에 대하여 정말 말할 수 없는 그런 마음의 불평을 가졌을 때 하나님이 내리신 징벌을 받고 저들이 죽을 지경에 이르렀을 때 구사일생으로 하나님께서 제안하시고 처방으로 주신 사건이 하나 있었습니다. 그것이 무엇입니까? 그것은 바로 그들이 모세의 지팡이 끝에 만들어서 올려진 놋뱀을 쳐다만 보면 살 것이라고 하는 약속이었고 그것을 바라본 자와 바라보지 못한 자의 삶과 죽음의 상황을 보면서 오리라 예언된 대로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그를 영접하면 그로 말미암아 어떠한 자격을 주셨다고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다는 사실을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요한복음 3장 16절에 복음 중에 복음, 원복음이라고도 하는, 원복음은 창세기를 얘기하기도 합니다만 요한복음에 나타나 있는 이 복음 중에 복음이 우리에게 있어서 힘이 된다는 사실입니다. 요한복음 3장 16절은 어떤 말씀입니까? 여러분 잘 아시는 대로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라는 건 무엇입니까? 그 앞에 나와 있는 대로 이 땅에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셨고 그를 바라보고 그를 의지하는 자, 그는 산다고 하는 그 사실을 얘기하죠. 그리고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누구를 주셨어요?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말씀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이 사실을 나는 믿는가? 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모두 한 분 빠짐없이 온전히 믿고 영접함으로써 하나님의 자녀, 영생의 자녀가 되는 역사를 경험하며 살아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는 이와 같은 예수 그리스도의 나심에 대하여 우리는 인정하는가? 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인정한다고 하는 것은 부정한다고 하는 의미와 긍정한다는 의미가 있어요. 그렇습니까? 안 그렇습니까? 내가 어떤 사실에 대해서 그래, 내가 너 그거 인정해. 인정하는데 나 그거 옳다고 인정 못해. 라고 부정하는 인정이 있을 수 있어요? 없어요? 있습니다. 그래 믿어. 믿는데 그건 너나 믿어. 나는 안 믿어. 이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사건에 대해서 인정하는 것입니까? 부정하는 것입니까? 부정하는 인정입니다. 너는 잘 믿어. 나는 안 믿어. 그는 예수 그리스도 오심을 인정하고 지식적으로 또 문화적으로 또 정서적으로 내용적으로 아까 말씀드린 대로 역사적으로는 인정하지만 나는 그것을 받아들일 수 없다라고 하는 그러한 부정함으로써 인정에 그치고 만다는 사실입니다. 우리는 이 예수 그리스도의 오심에 대해서 인정하는데 그것을 긍정함으로써 옳다 인정함으로써 우리 하나님이 기쁘게 여기시는 복된 역사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내가 무엇을 베풀려고 하는데 내가 무엇을 행하려고 하는데 그것을 인정하고 긍정하고 수긍하고 받아주고 함께 동참하고 공감해주는 그러한 때에 나의 마음은 어떻습니까? 기쁩니까? 슬픕니까? 반대로 내가 그 어떤 것을 행하려 할 때 모든 것을 부정하고 그것을 긍정적이 아닌 부정적으로 그래 겉으로 인정하는 이러한 모습을 볼 때 나는 기쁩니까? 마음이 슬픕니까? 그와 같은 정서적인 역사가 우리 하나님 앞에 있을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우리를 위해서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의 오심을 긍정하는 인정으로서 여러분의 삶이 윤택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 번째로는 우리는 이와 같이 오신 나를 위해서 이 땅에 나신 예수 그리스도를 오늘 사모하고 있는가 하는 것입니다. 한번 따라서 합시다. 나는 예수님을 사모하고 있습니까? 없습니까?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를 사모하고 있는가 하는 것입니다. 우리 젊은 청년들 가운데는 동성적인 사랑은 말하지 맙시다. 동성적인 사랑은 그래서 우정으로 끝나고 서로 친구의 정으로서 가는 것이지 그것이 육정으로 오늘날 말하는 소위 동성애적인 그런 동성으로의 사랑은 그것은 하나님 앞에서 옳지 못하기 때문에 그건 우리가 말하지 맙시다. 이성애로서 우리가 어떤 남자가 여자를 사랑하고 여자가 남자를 사랑한다고 합시다. 그리고 그에 대해서 늘 연모하는 정이 우리에게 있다고 하십시다. 그때에 우리는 상대에 대해서 어떤 마음을 가져요? 보고 돌아서서도 또 보고 싶고 만나서 얘기하고 나서도 헤어지면 또 뭔가 얘기하고 싶어서 계속해서 그녀 혹은 그를 생각하는 그러한 사랑을 경험해 본 사람이라고 하면 오늘 우리가 하나님에 대한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여 보내주신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그러한 사모의 정,
사랑의 정을 오늘 내가 가지고 있는가라고 하는 문제는 우리에게 있어서 어떠한 감동과 감정을 주게 될까요? 그것은 바로 우리의 모든 생각 속에, 우리의 모든 사상 속에, 우리의 모든 의지 속에 누가 자리하고 있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가 자리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오늘 나는 나를 위해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사모하고 있는가 하는 것입니다. 오늘은 대림절 네 번째 주일을 우리가 보내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대림절 네 번째 주를 보내면서 우리는 성탄절을 앞두고 우리를 위해서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기억하고 기다리고 사모하는 마음으로 이 절기를 보내고 있는데, 정작 내 속에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사모하는 정이 없다고 하면 우리가 그 주님과의 만남에 대한 정서적인 충만함이 있을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에게 묻습니다. 여러분은 지금 2021년도 12월 19일 오늘 현재 주일 예배를 드리면서 또 하나님의 말씀을 설교라고 하는 하나의 순서를 통해서 여러분이 접하면서 예수 그리스도를 진심으로 사모하고 그분의 영, 성령이 내 속에 임하여 주시기를 원하는 그러한 간절한 마음이 여러분 속에 있습니까? 그렇지 못합니까? 저는 오늘 설교를 준비하고 또 여러분 앞에 예배를 준비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를 고민하고 기도하는 가운데 나는 예수 그리스도를 사모하고 있는가? 저는 일주일 동안 오늘 이 설교를 위해서 계속 고민하며 또 성경을 연구하고 있거든요. 이제 신약 27권 가운데 이제 유다서까지 다 했어요. 유다서까지 다 하고 이제 요한계시록도 각 챕터마다 그 찬송가를 이렇게 찬송가 선별까지 다 끝났어요. 이제 뭐 빠르면 오늘부터 늦으면 내일부터는 이제 요한계시록을 다시 장마다 이제 들어갈 거예요. 이제 이번 주면 다 끝날 것 같아요. 기대하고 응원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자, 하여튼 그렇게 매일같이 성경을 보고 연구하고 이러는 내 자신도 그만하면 내가 예수님을 사모하고 예수님을 생각하고 있다고 자부할 수 있어요, 없어요? 있지요. 근데 그러한 나에게 너 박성수는 나 예수를 사모하고 있느냐? 물어보시는 것 같아요. 화들짝 놀라고 깜짝 놀라는 마음을. 하나님, 오늘 내가 이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여러분 앞에 물어보는 거예요. 여러분 사랑하는 애인이 여러분 곁에 있습니까? 그렇다면 그 애인에 대한 여러분의 사모하는 정, 사랑하는 정은 어느 정도입니까? 아직 여러분 그런 사랑을 해보지 못해서 잘 모르겠습니까? 그렇다고 하면 오늘부터 여러분 좋아하는 이성도 하나 만들어 보시기 바랍니다. 참 목사님 설교하다 말고 무슨 연애 얘기하십니까? 이 연애를 안 해보면 그 애틋한 정을 모르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우리 연애를 안 해본 사람은 그렇다고 막 그냥 잡되게 말이죠. 그렇게 막 무책임하게 그런 자유 연애들 하지 말고 그것은 반드시 그로 말미암아 나중에 후회하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그러지 말고 정말 하나님이 주신 선택적인 그리고 하나님이 주신 그런 은혜 안에서의 온전한 연애도 여러분에게 있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성결하고 그리고 정말 깨끗한 그러한 사랑의 역사들이 여러분에게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아무튼 간에 그러한 주님과의 사모하는 정이 오늘 내게 있는가 여러분 돌아보시기를 바랍니다. 네 번째로는 우리는 지금 대림절을 보내면서 주의 오신 성탄절을 기념하며 기억하며 정말 기다리는 주의 강림을 사모하는 그러한 기다리는 시간을 보내고 있습니다. 이러한 때에 여러분은 진심으로 주의 임재하심을 기다리는가 하는 것입니다. 다시 한번 묻겠습니다. 여러분 주님이 여러분 마음에 여러분 곁에 오시기를 기다리고 계십니까? 여러분 기다리는 사람은 어떠한 모습으로 기다리고 있게 됩니까? 네, 감사합니다. 이쁘게 하고 기다리고 있다 그러죠. 제가 요즘에는 이제 영화를 좀 간헐적으로 보고 일부러 좀 영화를 통해서라도 세상을 간접적으로 체험하려고 이렇게 보고 있는데 요즘 영화들이 너무 좀 뭐랄까요? 그 수고에 비해서 너무 엉뚱하고 너무 괴기스럽고 너무 뭐라 그럴까 어두운 그런 영화들이 많은 것 같아요.
근데 지난 주간에는 좀 비교적 예쁜 영화들, 깔끔한 영화들을 좀 한 두어 편 본 것 같아요. 그래서 연애하고 이런 남녀 상렬지사의 그런 내용이긴 하지만 다 그래도 참 이 그 모든 그 영상 구성이 예쁘고 밝은 그런 모습을 제가 보아서 참 고맙게 생각하고 있어요. 우리 한국 영화도 이건 너무 더럽고 추한 영화들, 흥미 위주, 쾌감, 쾌락 위주, 폭력적인 그런 영화 찾아가지고 막 억지로 뭐 영화산업진흥하고 이렇게 하려고들 하지 말고 정말 깨끗하고 아름다운 내용들을 찾아서 그렇게 좀 영화를 구성하면 좋겠다. 이런 생각을 해보았는데 좀 다른 얘기 했습니다만은 여러분 그래요. 그 영화를 한 편 보니까 그냥 꾀죄죄하게 다니다가도 사랑하는 사람을 만나러 간다 하니까 아이고 나 어떻게 예뻐 막 물어보고 뭐 뭐라도 하나 찍어 바르고 뭐 또 골라 입고 이렇게 하면서 만나러 가려고 하는 모습이 나오더라고요. 기다린다는 거는 그렇게 우리를 단장하고 깨끗하게 하고 그 나를 아름답게 만들고 그 나를 만날 상대를 맞이하고 영접하는 그런 마음으로 기다리는 게 기다리는 참된 의미 아니겠어요? 여러분 마음 중심에 우리 주님의 임재하심, 성령님의 강림하심에 대하여 나는 내 마음으로 내 영혼으로 내 모든 정서적 심리적인 그런 모습에 있어 깨끗하게 성결하게 주를 맞이할 준비를 하고 있느냐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대림절을 지나면서 주님의 강림하심, 주님의 임재하심을 기다리는 이런 절기를 보내면서도 이 성탄절을 하나의 어떤 축제나 세계적인 홀리데이, 페스티벌 뭐 이런 정도로만 생각하고 우리가 나가고자 하면 성탄절을 기다리는 의미가 있어요, 없어요? 전혀 의미가 없다는 사실입니다. 그게 우리가 무슨 상관입니까? 우리의 마음, 심령, 성결한 상태를 유지하고 주의 강림하심을 기다리게 된다고 하면 우리를 위해서 구속사의 완성을 위해서 오신 예수님의 초림, 그 이후 가셨다가 다시 오시라고 약속하신 그 주의 재림을 우리가 맞이할 때는 정말 단장된 신부와 같이 주를 영접할 수 있게 될 줄 믿고 우리의 심령으로 우리의 심정으로 주의 임재하심을 기다리고 대망하는 그런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으로는 한 가지 여러분한테 제안을 해보려고 합니다. 이것은 설교자로서의 제안도 있지만 하나님께서 설교자인 저에게 이러한 제언을 하신다 하는 그런 느낌을 가지고 여러분과 함께 나누는 것입니다. 그것은 뭐냐면 사랑의 편지를 한번 써보라는 사실입니다. 우리가 이 성탄절이 되면은 또 연말연시가 되면은 뭘 써서 주변인들에게 보내는 게 있죠? 성탄 축하 카드나 연말연시 연하장을 써 보내잖아요. 그건 뭘 의미합니까? 내가 이 성탄절을 맞이해서 너에게 나의 마음을 이렇게 표현한다 써 보내는 것이고 또 연말연시를 맞이해서 또 주변의 모든 사람들 뭐 은사도 좋고 친구도 좋고 부모도 좋고 형제도 좋고 사랑하는 여러 지인들에게 내 마음을 짧은 글이지만 담아서 그 글을 통해서 이 한 해를 정리하고 또 새로 맞이하는 그런 마음의 교통을 하기 위해서 우리는 편지, 서신, 카드를 보내곤 하지 아니합니까? 이번 성탄절을 우리가 기다리는 이 대림절 4주차에는 다른 것이 아니라 주님을 향한 사랑의 편지를 우리 한번 써보자 하는 사실입니다. 이것은 우리가 구체적으로 편지를 써도 되고 카드를 써도 되고 혹은 내 마음의 어떤 창에 내 나만의 어떤 공간에 조그마한 종이 한 페이지에라도 좋아요. 사랑의 편지. 대상자가 누구라고요? 지금 누구를 우리는 생각하고 있고 누구의 나심을 생각하면서 이 말씀을 전하고 있어요? 예수의 나심을 생각하고 있으니까 수신자가 누구요? 예수 그리스도. 여러분이 지금까지 제가 화두로 던졌던 믿으시는가? 인정하시는가? 사모하시는가? 기다리고 있는가? 누구를? 예수를. 당신 예수 믿어요? 당신 예수 사모해요? 이걸 내가 얘기한 거잖아요.
그 예수를 뭐로 하여서 수신인으로 해서 누구에게? 예수님께 뭘 써보라고요? 사랑의 편지를 써보라는 얘기죠. 저도 써보려고 그럽니다. 그래서 이것을 어디다 공개할 수도 있고 이것을 어떻게 할 수도 있어요. 영원히 묻어버릴 수도 있어요. 그것은 여러분의 선택의 문제예요. 그래서 한번 해보시라는 겁니다. 주님이 부족하지만 저를 통해서 편지를 받고 싶어하는 마음을 주시는 그런 느낌으로 이 시간에 여러분 앞에 제안합니다. 사랑의 편지를 주님이 우리 백성들에게 주셨더라라고 하면 그게 뭐예요? 이 성경 말씀이잖아요. 오늘 내가 부족하지만 그 예수님께 사랑의 편지를 한번 써서 드리는 그런 시간이 되면 좋겠다 하는 말씀으로 재현을 하면서, 그래서 여러분이 써서 읽고 태워버리든지 땅에 묻어 무슨 캡슐에다가 담아 여러분만이 아는 어디다가 담궈 놓든지 그건 여러분이 알아서 하고, 우리 예수님을 향하여 사랑의 편지를 써보는 그런 시간도 한번 있으면 좋겠다, 이런 제안을 하면서 오늘 말씀대로 예수의 나심은 우리가 막연하게 믿는 것이 아니라 오늘 말씀드린 것처럼 그의 역사성과 정통성과 또 예언의 성취와 같은 이런 구체적인 사건 외에 내가 그 예수의 나심을 믿고 인정하고 사모하고 기다림이 중요한 것이지, 그것이 없는 막연한 성탄절 그 어떤 분위기에 흥취되어서 또 한 번 왔다가 흘러가 버리고 마는 2021년도에 참 좋았더라고 하는 하나의 절기 행사로 끝나버려서는 될까요, 안 될까요? 너무 아쉽다는 사실입니다. 바라기는 여러분, 시간이 갈수록, 세월이 갈수록, 여러분의 인생의 경륜이 깊어갈수록 우리 주님과의 만남과 대화의 시간도 무르익어가고 복된 역사가 넘쳐나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저희들에게 성탄절을 대망하면서 기다리는 이 대림절 4주차에 예수의 나심을 구체적으로 우리가 살피면서 또 그 주님에 대하여 나는 주님을 믿고 또 기다리고 사모하며 또 그것을 인정하는 나인가 돌아보는 한 주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로 하여금 사랑의 편지를 원하고 계실진데 우리로 하여금 또 그 편지를 써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역사도 있게 하시고, 이를 행하는 자들마다 주님이 예비하신 복과 놀라운 은혜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다 같이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102장 찬송을 부르시겠습니다. 영원한 문화 열려라, 새 임금 들어가신다. 영원한 문화 열려라, 새 임금 들어가신다. 만왕의 왕이 오시니 만민의 구주시로다. 내 마음 문 곧 열어라, 내 사사로운 일 그치고 그 나라 이르도록 주 계실 성전 삼으라. 오 나의 주 내 마음에 곧 뜻하 함께 계시며 그 큰 사랑을 베푸사 늘 동행하여 주소서. 아멘. 우리는 세상의 빛입니다. 우리는 우리로 인하여 온 세상이 환해집니다. 나 박성수는 세상의 빛입니다. 나 박성수로 인하여 온 세상이 환해집니다. 아멘. 이제는 나를 위하여 또 이 땅의 온 백성들을 위하여 세상에 나신 예수 그리스도의 놀라우신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교통해 주시는 은혜의 역사가 오늘 이 대림절 4주차를 보내고 성탄절을 맞이하며 나가는 우리 모든 믿음의 백성들과 사랑하는 자녀손들 머리머리 위에 크신 은혜와 능력과 권세로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 사